자, 오늘은 오늘 사무엘 하 9장 말씀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세요? 강아지. 예.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 집에서 많이 키웠고, 잃어버렸다가 또 새로 샀다가 또 개가 죽기도 하고, 뭐 계속 조그만 무덤에다 묻어주기도 하고, 참 강아지와 관련돼서 참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참 개를 좋아하는데, 제 이게 결혼하고 또 개를 키우려고 했더니만 식구들이 이제 개 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영상으로만,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개들이 이쁜 짓 하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게 보기가 정말 좋은지, 개가 그 꾀도 부리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주인 눈치 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대리 만족받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개나 고양이를 우리가 반려동물로 키우는데, 사실 이렇게 개를 우리가 인간의 man's best friend, 사람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다라고 부르면서 식구 중 하나처럼 같이 데리고 지낸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요즘은 이렇게 끼고 자기도 하고, 예방 접종도 시키고, 영양식도 주고, 뭐 개 호텔도 있고, 내가 휴가 갈 때 개는 호텔에다 맡기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된 지가 불과 19세기 이후, 벌써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집을 지키든지 사냥을 하는 용도로 개가 많이 쓰이게 됐죠.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용도로 쓰였고요.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는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 먹고, 그런 거 잔반 처리하고, 대신에 그거 먹고 집 잘 지키고 양떼를 지키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잘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대 근동의 문화도 그렇고 성경에서 문화도 그렇고, 개에 대해서 되게 개를 막 존귀한 자로 우리 가족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부정적인 인식도 굉장히 많아요. 개가 더러운 곳에서 많이 가기도 하고요. 성경은 개가 자기가 개운 것을 먹는다, 이거 개가 그렇게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또 배설물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동네에 돌아다니는 그런 개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배설물을 먹기도 하고, 사람의 피를 핥아 먹기도 하고, 시체를 먹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성경에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개도 이렇게 천대를 받는데, 죽은 개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의 인생에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그 작년 말에 우리가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변에 많은 적성국들을 정복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 족속들을 전부 다 그들이 연합군을 잇기도 하고 따로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이제 외환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국내 내각을 딱 세워서 군대 장관, 내무장관, 무슨 장관들, 각 장관들을 다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내부에, 이 내면에 든든하게 뿌리를 딱 세워놓고 정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통치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내부 바깥과 안쪽이 이제 다 든든하게 세워지고 난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울 왕의 종인 시바를 불러들여서 그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요지는 마지막 살아남은 사울의 왕손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역성혁명이 일어나면, 성이 바뀌는 다른 가문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이전 왕가에 속했던 자손들은 모두 다 잡아 죽이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것이 그저 그때의 컬처였어요. 문화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과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후환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왕이 물리치고 그 왕의 원래는 자손들이 계속 그 왕위를 이어야 하지만, 그를 물리쳤거나 그가 이제 죽게 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됐을 때에는 어떠한 그들의 후손들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다 좋지만 정치를 잘 해가다가 뭐 하나 삐끗하거나 뭔가 잘못된 실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 몰려가서 그 남아있던 그 사람의 왕의 선 왕의 폐위된 왕이나 죽은 왕의 후손들에게 붙게 되면 이게 구심점이 되거든요.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죠. 그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삼족을 멸하고 모든 친척들을 다 멸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옆에 있던 신하들 오오오, 야, 다윗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다윗도 그러네.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살아남은 이 남은 자들도 다 그냥 일족을 삼족을 멸하려고 하는구나, 색출하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시바가 와서 보고하기를,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어디 있느냐 하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가 있나이다 라고 그가 이제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4장에 잠깐 등장했는데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날 1시에 전쟁터에서 죽게 된 소식이 들려오자 유모가 급히 그를 데리고 안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서 아이의 다리가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평생 불구가 되게 되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5살이면 애들이 얼마나 부산합니까? 집안으로 뛰어가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유모가 안고 가는 것보다 야, 일어나 빨리 도망가자. 그럼 막 애들은 쏜살같이 도망갈 겁니다. 5살이니까. 그런데 이 5살 난 큰아이를 뭐 한다고 유모가 안고 뛰어갔다가 그렇게 그런 사단이 났을까? 건강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신학자들은 좀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 원래 무비보셋의 이름이 있고 나중에 그 전에 닿기 전에 이름 메리발이란 2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무비보셋은 shameful breath, 부끄러운 입, 호흡, 나쁜 호흡, 입냄새,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마도 그에게 천식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요. 또 다른 이름의 메리발이라고도 부르는데 바알과 싸우는 자, 부끄러움과 싸우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홀로 뛰기는 너무나 이 호흡도 가쁘고 약했기 때문에 유모가 그를 들고 뛰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뛰다가 머리부터 떨어졌는지, 그래서 목뼈가 부러졌는지, 신경을 다쳤는지 하반신이 마비가 되게 되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살아남아서. 한편 이 시바는 사울 왕의 집 노예였는데, 일개 노예였던 자가 나중에 보면 그가 아들이 15명이고 종을 2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일개 노예가 어떻게 그 재산을 다 모으고 그런 종들을 거느릴 만큼 재산을 가졌겠어요? 그거는 원래 사울 왕이나 그리고 요나단에게 속해 있었던 재물인데, 그가 마땅히 자손인 무비보셋에 가야 할 그 재물을 그가 중간에 가로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사실은 이제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기 멀리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이죠.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 야베스 주민들의 마을이 거기에요. 예전에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막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해서 사울이 그냥 만사제치고 군대를 동원해서 감으로 인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서 성벽에 이렇게 걸려 있을 때도 그 시신을 다 수습해서 끝까지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역시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그들 중 한 사람의 집에 이렇게 숨어 있도록 잘 보호하고 보살펴주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노라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 시바가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사실은 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재산을 다 누리고 있지만 원래 자기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무비보셋이 이제 장성하게 돼서 더 크게 되면 자기 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손안 대고 코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고자질하면서, 그래서 그가 붙들려 오게 되면 이게 분명히 그가 쳐다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하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가보면 그가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게 될 때, 그때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반역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해 보려는 그런 야망이 있어서 이 왕과 같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럼 그 말을 하면서 그 재물을 다 빼앗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재물을 확보하려고 하고 줄 서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미루어 본다면 아마도 무비보셋을 좀 모함하면서 무비보셋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가 깔끔하게 정리되기를, 처분을 처단당하기를 바라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마지막 살아남은 사울의 왕손 무비보셋이 이제 왕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누게 될 것은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때 한 20대쯤 정도가 됐, 20살 정도가 됐을 텐데요. 다윗은 그때 40대 중후반 정도가 됐을 거고요. 한 15년간 통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5살이래요. 아이예요. 남자아이입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유모가 막 깨워요. 야, 무비보셋 빨리 일어나. 우리 도망가야 돼. 너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 너 더 이상 이제 왕의 옷 벗고 그거 입고 있지 마. 너 금방 표가 나니까 왕의 옷을 다 벗기고, 그게 완전 천민의 이 옷들, 그냥 막 입는 옷들을 툭툭 칭칭칭 감고 그 아이를 내가 볼게 업고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잘못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 애가 그냥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어요. 불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 발각날지 모르니까, 발각될지 모르니까 저기 요단강 동편에 시골의 길랏 야베스에 가서 한 사람의 마을 집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15년을 지냈어요. 이제 2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다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방을 이렇게 기어다닐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막 촉촉촉촉 막 말소리가 들리더니 막 그 먼지를 일으키면서 군대가 도달하는데, 수십 명의 창검을 든 군대가 마차를 끌고 나타나더니 여기 무비보셋이 있냐? 라고 수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숨어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다들 불안해하는데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옆에서 그 군인들이 팔짱 팍 끼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마차에다가 딱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딱 오게 됩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냥 안진뱅이처럼 이렇게 잘 앉아 있으니까. 왕은 저 위에 있고 신하들은 도열에 있고, 자기는 이렇게 그냥 설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볼 때 얼마나 정말 번업을 하겠어요. 내가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 생애 20살인데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정말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 앞에 엎드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무비보셋아 하니까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다.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요. 그 말은 무서워하는 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죽은 개처럼, 정말 자기가 나중에 표현한 것처럼 죽은 개의 심정으로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죽었구나 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얘기를 먼저 하죠. 사실 다윗과 사울의 집안에는 애증의 관계가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사울이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10여 년 동안을 쫓아다니며, 동굴로 쫓아다니며, 광야에서, 집에서 곳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그가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마다 아들인 요나단은 어떻게든지 다윗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애썼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보도 알려주면서 그를 피신하게 해줍니다. 이런 애증의 관계가 있었어요.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지명해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게 되면
요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다윗을 괴롭힌다면 내가 다윗이더라도 왕이 되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정말 삼족을 멸하고 남은 모든 사울 왕과 함께 썼던 군대 장관이며 모두 그의 편에 들었던 모든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겠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마지막으로 만남을 갖던 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그리고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꼭 은혜를 베풀어 달라, 대적을 다 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우리 편이 다 멸망을 당하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꼭 인자함을 내 집에 내 후손들에게 베풀고 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사실 자기가 왕자잖아요. 지금 자기가 실권을 쥔 사울 왕의 아들이는 왕자고 왕이 계속 영순이에요. 근데 도망자에게 그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세울 것을 믿었고 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미리 간청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하고요. 두 사람은 정말 한 몸같이 서로를 아꼈다고 하고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했다고 하고 서로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던 정말 우정이에요. 남자들 간의 브로맨스예요. 정말 서로 간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우정, 남자들 두 사람의 그런 우정의 사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막상 정권을 차지하고 났을 때 살아남은 이전 왕의 자녀들을 살려주고 옛 친구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무모하리만큼 모험적인 일이었어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저 살려만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예전부터 누리던 부와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면 위험은 더욱 가중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새롭게 얻게 된 재산과 명예, 영향력을 가지고 새로운 세력들을 규합하여서 반정을 꾀한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친구와 좋을 때 그 약속은 약속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받은 박해와 핍박을 기억하기보다는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꼭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가 얘기를 하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이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신의 사랑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기로 결단한 것은 자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미천한 가문에 미천한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기를 이렇게 한 나라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워주시고 싸우는 전투마다 다 이기게 해주시고 풍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그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 은혜와 은총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주고 싶었던 거죠. 정말 그 앞에서 죽은 개와 같은 심정으로 쭈그려 있고 엎드려 있던 다윗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나 이제 곧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되돌려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 가족들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 다 같이 나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격적인지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우리가 겸손하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당신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뭐 그러면 당신이 참 훌륭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별 말씀이요.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거기까지 비하시키지는 않아요. 남이 그렇게 얘기하면 더 기분 나쁘고요.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죽은 개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자기를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아주 너무나 자존감이 땅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존감은 무너져 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그렇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시바가 가지고 뺏어 갔고요. 신분적으로도 지금 도망자이고 숨어 지내는 사람이고요. 자기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은 너무나 낮아 있어서 나 죽은 개와 같아요. 여기 끌려와 있으니까 당신 그냥 옆에서 그냥 쳐 한마디면 그냥 거기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죽은 개와 같은데,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그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명예를 복권을 시켜 주셔서 예전에 있던 왕의 자리, 왕자의 자리로 다시 복권시켜 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할 제목인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성은을 입었으니 그가 큰 감격을 하게 됩니다. 크게 감동받게 됩니다. 재산만 돌려받은 게 아니라 왕의 가족들과 함께 그의 식탁에서 밥 먹도록 초대했다는 것은 왕이 그를 왕자 중에 하나처럼, 우리 왕자 중 하나처럼 그를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구라는 말을 하죠. 식구가 됐어요. 같이 밥 먹는 밥 먹을 식자하고 입구자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그 입이 같이 하나가 돼서 그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인데 이제 적에 어떻게 보면 나를 핍박했던 사울 왕의 손자가 우리의 식구가 됐다는 거죠. 식구 중 하나로, one of us, 우리 중 하나로 받아들여 주게 됐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 받아주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삶에서 얼마나 큰 대변화이고 대격변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는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밥 먹으면서 식구들은 다 나누잖아요. 자기의 삶도 나누고 자기의 이야기도, 고민도 나누고, 중요한 정보도 나누고, 거기서 중요한 결정도 하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걸 다 나누잖아요. 비밀이 없어요. 그게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무이보셋, 너는 좀, 야, 우리 식구끼리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너 좀 나가 있을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평생에 그의 식구가 되었고 왕자들 중 하나처럼 그를 받아주고 그에게 함께 평생 동안 함께 할 수 있게 특권을 줬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지요. 우리 세 번째 나눌 것은요, 죽은 개와 같던 우리를 왕의 식탁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무이보셋의 이야기는 무이보셋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실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귀한 비유입니다. 그 사건이 알고 그렇게 썼지는 본인들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약간 워드 플레이가 있는데요. 로드발이라는 것은 황량한 곳, 풀도 없는 광야, 이런 뜻이고요. 암미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마길은 팔렸다는 뜻이에요.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팔려서 풀도 없는 황량한 곳에 숨어 지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들 안에 그런 상징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쫓겨나서 팔려가서 풀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지내게 됐다. 예전에 그는 왕의 자손이었어요. 그런 무비보셋이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죽은 개와 같이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본래 왕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로, 왕의 자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됐어요.
무비보셋이 떨어진 것처럼 fall이라고 했어. fall, 유모의 품에서 떨어지면서 온 반신불수가 돼버린 것처럼 우리도 타락함, fall로 인하여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멀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숨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언제 우리를 클레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내 이름을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사망이 나를 찾지 못하려고 사방에 숨어 다니게 되었어요. 언제 죽음이 올지 몰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 고민의 마지막 끝은 항상 죽을까 봐요. 배고파 죽겠어, 심심해 죽겠어, 외로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뭐든지 다 엔딩은 죽겠어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원수가 죽음인데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계속 우리를 서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호시탐탐 노리면서 내 목통을 그냥 숨통을 쪼아버리려고 우리 죽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다니게 되었고요. 결국 인간은 한 번 죽게 되는 것이죠. 한 번 태어나고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운명이고 죽은 개와도 같은 신세가 된 것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생명 없는 존재로 두려움에 쫓겨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고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왕이 무비보셋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왕을 찾아온 게 아니라 왕이 어디 있나 하고 무비보셋에게 인애를 베풀려고, 헤세드, 신의 사랑을 베풀려고 쫓아다니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쫓겨다니고 두려워 숨어있던 우리들을 찾아내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바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 된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당했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개와 같았던 자들이 왕의 식탁에 초대받게 되었어요. 왕과 함께 온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구원받은 왕의 자녀들이 왕을 아련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장면이 마치 사진으로 본다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왕이 저 앞에 앉아 있고 왕의 자녀들과 자녀된 자, 입양된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왁자지껄로 즐겁게 놀며 옆에서 시중들이 다 시중을 들면서 어떻게든지 잘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저런 정말 특권의 자리. 저기에 지금 퀸 엘리자베스가 생전에 저기 앉아 있는데요. 다 왕이 있는 곳에 왕의 주변에 쭉 달라져서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떼고 음료를 나누는 그런 복된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배 따시게 잘 먹었다 하고 이빨만 딱 닦고 자기 가서 자기 할 거 또 하고 밥 때만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인애를 받은 자의 사명은 그 인애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나가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또한 사하여 주었고 용서해 줘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그 놀라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바깥쪽에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 밖의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나라의 근간을 세운 다음에 어느 날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총이 너무 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주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하나님, 저는 누구에게 인애를 베풀까요? 저는 누구에게 이 받은 사랑을 또한 나눠주고 흘려보내 줄까요?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처음 눈을 뜰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죽은 개와 같았던 우리를 이렇게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고 왕자 중 하나처럼 불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 줄까요? 나는 오늘 누구에게 이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맛보게 해줄까요?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꼭 다윗과 같은 재력과 힘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왕의 자녀로 그의 식탁에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말씀의 꼴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받은 물질이 있다면 그 축복을 나눌 수 있고, 내가 받은 영적인 은혜가 있다면 그걸 또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담장 밖에 있는 이들, 지금도 죽은 개와 같이 낮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바닥을 친 자존감을 가지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도망다니며 숨어다니며 죽음이 자기를 찾아올까봐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항상 묘사됩니다. 그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온 백성에게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해방시켜주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었고,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랑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저 받은 사랑, 사랑의 빛, 이것을 빛으로 생각하고 또한 거저 나눠주기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